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 아침에 예배할 때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손. 맞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주제가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같은 날에 또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계속 찾아와서 같은 일을 하고 간다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어떤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질문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잡으려고 물으십니다.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서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지도자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 잡수시러 갔다 그랬는데요, 무슨 바리새인이 우리 집에 맛있는 음식 했으니까, 우리 떡 했으니까 예수님 드시러 오세요, 이러지는 않았겠죠. 이 말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이후에 누군가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가 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에 해가 질 때 끝이 납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주로 모이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자마자 회당에서 회중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지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도 회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함께 식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중심으로 먼저 모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족이 모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죠.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음식 준비는 목요일에 이미 다 끝을 내놓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고 저녁 만찬이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나누고 읽고 찬송도 하고, 우리로 치면 가정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이 되면 또 역시 회당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모인 다음에는 그때는 가족들 중심이 아니라 주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남자들 중심으로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눕니다. 토요일 오전 회당 모임이 끝난 다음에 있는 식사,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눈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시자고 초대했을 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무슨 행동을 하시는가 지켜봅니다. 어떻게든지 혐의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처벌받게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밉보일 만한 일들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여러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아픈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종병 환자라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증상을 주변에서 흔히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가끔 그 누구누구네 집 아저씨가 배에 물이 차가지고 꼭 내일 모레 애 낳는 사람 마냥 배가 이렇게 불렀다고, 큰일이라고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몸의 체액이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고여가지고 엄청 붓는 병이래요. 다리에 주로 하체에 이런 병이 생기는데요, 다리가 엄청나게 커진대요. 그리고 무릎 정강이 같은 데는 살이 없잖아요. 근데도 엄청 부어서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거기가 푹 들어가서 다시 안 올라와요. 한참 걸린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하죠. 눈앞에 있는 병자를 주님께서 놔두실 리가 없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환자를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거나 하시지 않고 그보다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우리 1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고쳐줘야 될까요? 아니면 고쳐주면 안 될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합당하지 않다 합니다. 고쳐주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안식일에는 환자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위급 상황을 제외하면 다음 날 고쳐야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전쟁을 할 때도요, 안식일에 이 법을 어기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의 손에 칼을 맞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안 싸웠어요. 그 나중에 유대인들하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로 안식일에 쳐들어갑니다.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합법적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안 된다고 불법이에요 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대로 이 사람들 잠잠히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볼 뿐입니다.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로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하나 더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니까 증인도 충분합니다.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되는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3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종병 들었던 사람 말고도 2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거기에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괴롭고 앓았고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남자가 여인의 몸에 안수하는 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고요, 또 회당 안에 여자들은 따로 앉는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구역을 침범해서 남자들 있는 자리로 불러내신 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100여 년 전에는 처음 교회가 생길 때는 그랬죠. 남녀가 유별하니까 지금이야 가족들이, 우리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시지만은 한국에는 옛날 그 건물 보존된 거 보면 교회를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죠. 이 꺾이는 부분에 강대상이 있고요, 남자들이 이쪽, 여자들이 저쪽 나눠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도 그랬습니다. 구역이 분명히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라고 치면 여성들은 저 윗공간에 따로 앉아야 됩니다. 만약에 위가 없으면 저쪽 옆이나 구석에 여성 구역이 줄이 쳐져서 따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을 넘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인이 병들어 버렸어요. 근데 귀신에 들려있대요. 그리고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해요. 이 당시 이런 질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로서 벌받은 거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게다가 부정한 거예요.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회당의 회당장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이고 훈련을 받아서 그 회당의 책임자로 임명받은 그 회당장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가? 당장 죽는 병도 아닌데 어차피 지금까지 18년 동안이나 알아왔는데 이 안식일 지나고 고쳐도 될 것인데 왜 하필 지금 고쳤느냐 이것입니다.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4절에
회당 정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왜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무리에게 말을 했을까요? 회당은 지역사회 중심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회당에서 일어난 일은 동네에 그날 오후면 소문이 다 납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하고 매어 있었는데 고쳐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에 이런 규칙들을 다 어기고 이 여인이 나왔으니 동요하지 말라고. 나사렛에서 온 목수 출신의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끌리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게 나머지 6일 동안에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18년이나 괴로움을 당해왔거든요. 안식일 빼고 절기 빼고 고침받을 수 있는 날이 18년 동안 하루 이틀이겠어요? 하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정말 심한 모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뭔가요? 그런 척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면서 그런 척 연기하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는 연극이 되기도 하고요, 연기자,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연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 믿음 좋은 척, 안식일 잘 지키는 척,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는 척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도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들 모두가 다 소나 나귀나 풀러주고 메인 거 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 먹인다는 게 아니고요,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묶여있는 짐승을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규칙이 3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묶여있는 거를 풀거나 묶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바느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추수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배워놓은 곡식의 단을 묶어서 정리를 해도 안 되고, 좋은 곡식과 안 좋은 곡식을 골라내는 것도 안 됩니다. 여자는 안식일에 아기를 낳으면 안 됩니다. 조절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기에 소금을 뿌리면 안 돼요. 불을 켜거나 불을 끄는 것도 안 됩니다. 기왕에 켜져 있으면 이때는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켰으니까요, 기름이 다 달아서 꺼질 때까지 놔둬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규정은 없죠. 그럼 이런 규정들은 누가 정했을까요? 누가 이런 금기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철저하게 살아보자라고 만들어지고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리새 운동이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 미시나라고 부르는 그 규칙이 됐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의 생활은 이 미시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에 설명을 달았어요. 그 설명들만 따로 모은 책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모아놓은 미시나라는 그 규칙의 세부적인 주석과 적용이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이 바리새인들이 이 규칙을요, 이 39가지 되는 이 금기들을 아주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예외 조항을 꽤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 예외라는 것들이 돈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참 유리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금기사항을 지키려면 정말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 차갑게 씻고 굳은 거 먹고 숨만 쉬면서 지내야 돼요. 하지만 본문에도 나오듯이 부유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연회를 흉내내면서 자기 집에서 사람들 초대해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누가 준비하겠어요? 현대 이스라엘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행 가신 분들이 그런데요. 안식일이 되면 자꾸 문의들을 하신대요.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매 층에 쓴대요. 모든 층에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서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거 누르면 안 돼요. 이 일이에요. 그 누르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 불법입니다. 하지만 기계로 설정을 해놓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선교사로 있는 한 친구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꽤 바빠진다 그래요. 안식일에 음식을 데우고 싶은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부른대요. 그리고 시켜요. 이방인은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이 규칙을, 이 미시나, 이 거룩한 미시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전구 갈아야 되면 불러요. 그리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내가 얼마 줄게. 그리고 어느 방에 쓸데없이 불을 켜놨는데 이걸 꺼야 돼요. 나중에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럼 불러서 그거 꺼달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아주 탄력적이죠. 이것저것 다 피해가면요 안식일이라서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할 것 다 합니다. 안식일에는 묻고 풀 수 없죠. 하지만 소나 나귀, 양, 염소,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거는 괜찮대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생명들인데 이 생명들이 목말라서 고생하는 걸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서 참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넉넉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떼, 소떼, 나귀들에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풀어도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소유한 양떼, 소떼에게 물 먹이려고 풀어주는 거는 괜찮다는 사람들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이고 이 질병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이 딸을 풀어주는 것은 정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신 사건이 하나 남아있죠.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역시 안식일에 또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 아예 마비돼서 쓸 수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때도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모으려고 엿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픈 사람을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합법적인 것은 물론 병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옳은 것은 오히려 죽이는 것이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은 오히려 선이 아니라 악인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편의를 위해서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 재산인 소나 양 물 먹이기 위해서는 기꺼이 풀면서도 사탄에게 매어서 고생하는 여인을 풀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14장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식이 우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소값은 나귀값보다 비싸요. 양보다 소가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건질 수 있어요. 예외 조항을 다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질병 가운데서 끌어내고 건져내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이어지는 이 사건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또 안식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바로잡기 위해서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실수록 예수님은 더 미움을 받고 더 안 좋은 증거만 쌓이게 되고
위험해지죠. 하지만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요. 지금 너희가 믿고 주장하는 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그거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바로잡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사건을 보이시거나 어떤 시그널을 주실 때 혹 주님께서 여기에 나에게 물으시는 건 아닌지, 나는 철석같이 옳다고 믿고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남들에게도 이래야만 된다고 말하고 살아왔는데 사실 아닐 때,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부딪혀서 우리에게 의문이 될 때 고민해야겠습니다. 39가지나 되는 명분을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을 명하실 때 그 의미는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죠. 출애굽하면서 안식일을 정식으로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는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쉴 수 있는, 쉴 수 없는 노예를 이제는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빈부도 없고 귀천도 없고 성별도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객도 그날은 쉬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안과 감사와 안식이 있는 날을 온갖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어 놓았고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오히려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것도 불법이에요. 안식일에 이삭을 뜯어내는 것은요, 진짜 어린 새끼 양 있잖아요. 이제 막 나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그 새끼 양이 한 번 입으로 물 만큼, 한 번 입으로 뜯어먹을 만큼 그것보다 많으면 불법이에요. 기근이 있거나 재앙이 닥쳐서 당장 먹지 않으면 죽게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입법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안식일은 너희들이 만들어오는 그 금지 조항으로 규정되는 날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든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안식일에,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들은 안식일을 온갖 금지 조항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안식일의 입법자가 되시는,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을 처음 주신 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게 과연 옳으냐, 이게 과연 합당하냐, 너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저들의 안식일은 지킬수록 괴로운 날이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곤욕인 날입니다. 풀려나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매여 있어요. 짐승들만 풀려서 마음껏 물을 마시죠. 밖으로 끌어내어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건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고통의 구렁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처음 안식일을 주실 때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오셔서 보니 너무나도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래야 합당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세요. 사람들은 이래야 옳다, 이것이 옳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옳지 않다고 하세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욕을 많이 먹죠.
우리 바리새인 성경에 나올 때마다 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회에서 뭔가 뭐 해야 됩니다, 뭐 합시다 이러면 저 바리새인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당연하다고 합당하다고 여기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보셨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게 과연 옳으냐? 물으실 일은 없을까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이 옳으냐? 처음 만들어주실 때 의도랑은 너무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풀어야 할 것은 풀지 않아서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끌어내야 되고 건져내야 할 것들 건져내지 않아서 여전히 구덩이에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뭐가 가장 급한가요? 뭐가 가장 시급한가요?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왔는데 더 참았다가 나아도 된다라고 급한 거 아니라고 회당장은 말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죠. 사람들은 별로 안 급한데 예수님은 급하세요. 주님은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급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급하다고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도 급하지 않은 일들 없을까요? 주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 우리에게도 옳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일들 우리에게도 합당해야죠. 주님께서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일들 우리도 어차피 이제까지 그래왔는데 또 그래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급하다고 여기시는 것 우리도 급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한 주간 묵상할 주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엿보는 거는 그만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물어보시고 베푸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인이신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일은 없고 계속해서 엿보고 있고 잠잠하게 있어요. 엿보는 것, 잠잠하게 있는 것 그만 그치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물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물어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그 뜻이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합당하다고 하시는 그 일들이 나도 합당하다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일들 우리도 옳다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급하다고 하시는 그 일들 우리도 급하고 중요하게